그래서 종교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보겠어요. 첫 번째, 종교에 대한 태도에서 요거는 우리 이한국 동지를 봅시다. 첫째, 마르크스는 성경을 짜집기에 불과하다고 보았으며 창조설, 천국과 지옥 등 종교의 고유를 부정했다. 바오어는 복음서의 어떤 내용이 있든지 그것이 대중에 의해 확신 있게 받아들여진다면 그것은 역사적 사실이 된다는 스트라우스의 실화 이론을 소개하였다. 바오어에 따르면 유대인 필로가 근동의 살 굴레와 신과 인간을 중개하는 하나님의 말씀, 즉 로고스라는 단어를 차단하였으며 어린아이나 양 등 살아있는 재물을 바치지 않고도 언제를 속죄할 수 있다는 논리 등을 만들어냈다. 또한 바오어는 세네카의 주장이 사도서에 반영되어 기독교의 윤리로 발전하였음을 밝혀냈다. 네. 성경이 짜집기, 공산당 선언에 뭐라고 나온 줄 알아요? 공산당 선언에? 공산당 선언에 나오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수도사들, 중세 수도사들이죠. 수도사들이 고대의 신화 위에, 고대의 신화 위에 덧글을 써서, 고대의 덧글을 써서 그 교리, 성경을 만들어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짜집기라는 거죠. 주로 어디서 짜집기를 했냐면은, 유대교, 즉, 구약 성경인데, 구약인데, 구약은 유대민족, 더 앞선 민족이죠. 유대민족보다 앞선 민족의 신화를 짜집기 합니다. 신화를 짜집기. 주로 어딜까요? 메소포타미아, 바빌론, 메소포타미아. 여기에 보면은 노아의 방주도 나와요. 노아의 방주. 다 발견됐어. 최근에 발견됐어. 이런 민족이. 노아의 방주. 에덴. 이런 것도 다 나오고. 그 다음에 뱀이 사과를 먹었다는 거 있잖아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 말이야. 짜집기야. 유대교, 구약성서, 유대민족부터 앞선 민족들의 신화를 짜집기 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 이거는 이제 저기 예수님이 사신 곳이 실제적으로 갈릴리나 쪽에 예루살렘 그쪽은 뭐 현재 지금 팔레스타인 가나 팔레스타인 지역이고 네. 실제 저 부분을 저는 왜냐하면 노아의 방주나 에덴이나 사바라는 게 사실은 그 배경된 지역이 사실 중동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메소포타미아면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라는 저기 인더스 알고 있으니까 그쪽이 보이잖아요. 이라크 그쪽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무조건 이렇게 쉽게 딱 단정지어서 이야기하기에는 네. 그래서 고증이 좀 필요하다고 만약 그게 설교 다른 지역의 신화를 이렇게 가져다 쓴 건지 실제 이게 그 지역에 있었던 유럽이 아니라 배경되는 사실 중동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거기에 나온 것들이 유적이 그 고대 문자를 갖다가 해석을 하니까 성경책에 나오는 얘기랑 똑같아. 근데 성경보다 훨씬 앞선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데 성경을 다 진실이라고 믿잖아요. 그럼 왜 사람들이 성경을 진실이라고 믿냐는 거야. 그거는 정통성을 선언해서 오늘부터 예수는 인간이 아니라 신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게 정통성은. 실제로 기독교 중세 고대까지는 예수가 인간이다 아니다 신이다 이런 논쟁들이 있었어요. 그런 논쟁 중에 하나 예수는 신의 하나님의 독생자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야. 그 선언하고 이것이 정통으로 인정되고 이것이 하나의 역사적 사실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신화와 역사라는 거, 그래서 뭐냐면
대중들에 의해서 확실하게 만든다는 거죠. 대중들이 뭐 종교를 통해서 세나화가 됐던 국가가 강요하든 간에 그러한 신화는 하나의 역사적 사실로 사람들이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뭐 다는 그렇지만 대부분 다 역사적 사실로 받을지 않아요? 뭐 구약의 내용들을 역사적 사실로 노아의 방주라든지 뭐 이런 거 다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신화와 역사적 사실의 관계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라와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똑같은 것을 이렇게 따로 이렇게 해석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알라가 원래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 같은 거를 이렇게 이슬람에서는 알라라고 하고 그렇죠. 같은 신이 있어요. 유대교하고 다 같은 뿌리예요. 오늘 이렇게 뭐 어찌 보면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이렇게 그게 보면 좀 이해가 안 가도 사실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로 근동이라는 건 메소포타미아 방금 말한 메소포타미아 주로 메소포타미아 지역 거를 많이 짜집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신에 대한 믿음, 신에 대한 증거. 야, 신이 어딨어? 신을 보여줘봐. 했잖아요. 첫 번째, 최초의 신의 형상이 뭐냐 그랬어요? 최초의 신의 형상화. 말이라고 했죠, 말. 모든 종교에서 다 말을 그래요. 성경에도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잖아요. 로고스라고 그러는데, 바로 이 로고스. 이것도 이런 방향. 신을 최초로 형상하는 걸 말로 형상하는 것도 이 근동,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은 뭐라고 그랬어요? 신은 가장 중요한 것을 나에게 바쳐라. 그죠? 바쳐라. 뭐 하기 위해서? 내 소망. 그죠? 내 소망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유대교에서 초창기에 가장 중요한 걸 바치라는 걸 뭘 바쳤어요? 성경 측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첫째 자식이야, 첫째 자식. 이삭 이야기입니다. 첫째 자식. 이삭을 죽이진 않았죠. 첫째 자식을 바치. 그래서 왜 첫째 자식을 신에게 바치? 야, 그 정도로 중요한 걸 나한테 바치면 네가 나를 믿는다는 거. 이거 첫 번째 자식. 장자를 제물로 바쳐라. 그래서 그 제물로 실제로 바치죠. 그러니까 야, 그 정도로 네가 나를 믿구나. 그러면은 네가 정말 나를 신으로서 공경한들 나 인정하겠다. 첫 번째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제 실제로 한두 사람은 이렇게 하겠지만 설마 자기 장자를 계속해서 바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안 되겠죠. 어떻게 바뀌어요? 그래서 양을. 그렇지. 첫 번째 양을 바쳐. 첫째의 가축. 첫 번째 가축이죠? 가축을 바쳐라. 가축을 바쳐. 근데 이것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어떻게 바뀌어요? 살아있는 걸 바뀌게 되는데 이제 죽은 걸 바뀌죠? 그죠? 살아있는 양을 바치자는데 이제 죽은 걸로 바뀌어요. 죽은 걸로 바뀌고. 죽은 걸 바뀌고 이제 통째로 바뀌었는데 고기 덩어리로 바뀌죠? 고기 때문에. 근데 매주 미사를 해. 매주 종교 행사를 해. 매주 종교 행사 고깃덩이를 할 수가 없죠? 선물, 그죠? 재물, 그죠? 재물로 바뀌는 거. 이건 물건이죠. 고기가 아니라 물건이야, 물건. 재물. 제사 때 쓰는 물건, 성스러운 물건으로 바뀌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바뀌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네카라는 철학자인데 철학자의 주장을 기독교의 윤리로 사용했습니다. 소크라테스죠? 소크라테스가 뭐였어요? 유일신이라고 그랬죠, 유일신. 유대교가 야훼라는 유일신이죠. 근데 실제로 처음부터 유대교에 야훼가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유대교에도 가족신이 다 있었어요, 가족신. 유대 문화를 갖다가, 유적지를 갖다가 해보니까 가족신이 있었다는 거야, 가족신. 유대의 가족신, 그 다음에 부족신, 이런 신들이 있었다는 거야. 그리고 유대 민족, 그죠? 그리고 유대 민족신, 이렇게 있었다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돼? 이제 유대 민족신만 신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다 뭘로 해? 우상이라고 그러죠, 우상? 나 이외의 신을 믿지 말라. 나 이외의 신을 믿지 말라. 그죠? 이게
유대에서 야훼는 되게 잔인한 신이에요. 나를 믿지 않거나 나한테 공경하지 않으면 그 자식을 죽여버리는 엄청나게 무서운 신. 나의 신을 믿지 말고 또 머리도 숙이지 말라. 공경하지도 말라는 거죠. 공경하지 말라. 머리도 숙이지 말라. 그래서 나머지 신이 다 거부되고 유일신인데 바로 소크라테스가 유일신을 주장했다 그랬죠. 네, 신은 모든 것을 창조하는 거죠. 모든 것을 창조했으니까, 그죠? 신 이외의 모든 것은 신이 창조한 거야. 그럼 신이 한 명이어야 돼? 여러 명이어야 돼? 한 명이어야지. 그래서 당연히 유일신이 되는 거야. 이 유일신을 기독교, 유대교, 철학자의 주장 중에 그럴듯한 주장은 플라톤의 주장도 나중에 중세 기독교에서 받아들이는데 이런 그러니까 이 교리라는 거는 짬뽕이죠. 무슨 짬뽕? 뭐 신학, 그 다음에 철학, 그죠? 철학 이런 것들의 짬뽕, 짜집기로 만들어서 여러 개가 있었죠. 여러 개가 있었는데 어때? 종교회의에서 어때? 종교회의에서 하나로 정리하죠. 하나로. 자, 그리스 정교에서는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을까요? 그리스 정교. 자, 기독교 봐봐. 기독교 보면은 카톨릭 있죠? 그 다음에 그리스 정교 있죠? 그리스 정교. 러시아 사람들이 믿는 그리스 정교에, 그 다음에 신교, 개신교가 있잖아요. 이 그리스 정교에서 크리스마스 예수님은 언제 태어났냐고. 뭐, BC하고 AD. 아니, 날짜. 며칠날 태어났냐. 정확하게요? 12월 25일 주중이겠지. 자, 그리스 정교. 유대교도 그리스 정교에서 예수가 태어난 날을 크리스마스죠?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언제냐니까. 12월 20일. 언제라고? 12월 20일. 그럴 것 같죠? 당연하지. 예수님은 하나인데 1월 7일. 1월 7일이야. 무슨 말이야? 고대 때 예수님이 태어난 날짜들이 다 달라. 사람마다 다 달래 얘기한 거야. 근데 종교회의에서 말이 안 되잖아. 하나님은 하나인데 로마의 국가가 될 때까지 문제가 안 됐어. 왜? 아프리카에 있는 기독교 교리와 저 유럽에 있는 기독교 교리가 서로 크로스체킹 될 리가 없잖아. 근데 로마 제국이 되잖아. 로마 제국이 돼가지고 이제 로마의 황제가 기독교를 받아들였지?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예수를 칭찬을 해. 그래서 예수의 탄생일을 축하를 해. 그래서 물어봤어. 로마 황제가 다 불러모아서 아프리카에 있는 식민지 총독도 부르고 저기 이 서유럽의 총독 불러가 야 우리 훌륭하신 예수님의 생일을 탄생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냐 그러니까 저 아프리카에 놈이 저기 따끈따끈한 저기 7월 30일에 태어났습니다 그러고 저 유럽에 있는 놈 아니에요 12월 25일에 태어났다 그러고 저기 그리스 저쪽에 러시아 쪽에 있는 놈 1월 17일 태어났다 그러고 야 말이 안 되면 뭐야 대체 야 종교회의 열어가지고 하나로 정리해 그래서 12월 25일 날 태어났다는 거야 무슨 말 다 구라라는 거야 예수가 12월 25일 날 태어났다는 거 아무도 몰라 언제 태어났는지 같은 종교에서도 바로 다르잖아 1월 7일이잖아 1월 7일 크리스마스가 왜 다르잖아 그래서 이거는 사람들이 정하는 거야 이게 바로 정통이라는 거예요 바로 교리라는 게 이런 거죠 예수가 형제도 있었대요 초창기에 그 예수의 일생을 보면 예수의 형제도 있었는데 형제 내용을 성경에서 다 삭제했어. 왜 예수의 형제 내용을 성경에서 삭제했을까요? 왜? 먼저 교리에서, 종교에서 어떻게 들었어? 예수는 신이라고 그랬죠. 예수의 신성. 하나님의 독생자잖아. 하나님의 독생자. 근데 예수 형제가 있으면 어떻게 돼 있어? 마리아가 예수 말고도 또 다른 자식을 낳았어. 마리아가 예수 말고 형제를 낳았단 말이야. 그 형제는 뭐야 대체?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인데 이거 혼란이 생기죠?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형제를 없애버린 거, 성경책에서 형제를 없애버린 거. 다 이렇게 사람이 다 만든 거야, 결국. 천도교에서 동경대전이 어디서 났다가서 최재우가 하나님이 꿈속에서 어디 가서 파보라 그러니까 하늘님이 파보라 거기 가니까 동경대전이 있다. 다 거짓말이지. 지가 다 쓴 거지. 다 쓴 건데 하나님이 한 거라. 모세의 십계명도 지가 다 쓴 거야. 왜? 이 피난이죠. 피난 가는데 너무 무질서. 그죠? 무질서. 너무 무질서가 너무 심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질서로, 그죠? 무질서. 하나님의 질서를 만든 거, 지가 쓴 거지. 그죠? 계율. 남의 여자 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런 거잖아. 이런 계율을 지가 쓴 거. 자, 그 다음에 요건, 방금 누가 읽었죠? 그러면 우리 이양손 읽어봅시다. 앵겔스의 할아버지는 개신교의 목사였다. 앵겔스는 1853년 마르크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구약성경이 고대 아라비아의 기교와 부족의 전통을 베낀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마르크스 역시 분단과 서양을 해서 중세 신유사들이 고대의 문화를 카톨릭의 교리로 조작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앵겔스는 브루노 바우어와 초기 기독교를 통해 바우어의 기독교 연구를 비판하고 종교의 기원 및 발전 과정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앵겔스는 이 책에서 복음서의 내용들이 위조, 삽입, 변조되었다며 신화 이론에 일부 동의하였다. 실제로 오늘날 사회 등에서 고해제 구약성경의 일부가 발견되었는데 이 문서들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구약은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등의 중동의 역사와 신화를 덧칠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에 답해서. 그 막스하고 앵겔스가 종교에 대해서 부식해서 그랬을까? 자, 막스부터 봅시다. 막스는 무슨 집안이에요? 막스는 유대인 집안이에요. 그래서 막스 할아버지가 뭐 했을까요? 막스 할아버지가 랍비였어요, 랍비. 유대교의 랍비가 알죠, 선생님? 이거 전통을 받았어. 그래서 이 랍비를 상속을 누가 했어? 막스의 큰아버지. 그죠? 막스의 큰아버지가 이 랍비를 상속을 했어요. 랍비를 승계했어요. 그래서 막스의 아버지는 변호사였죠? 변호사. 근데 어때 이 중세 유럽에서 유대인 문제라는 게 있는데, 유대인은 법적인 제한을 받아. 공무원이 될 수가 없어요. 공무원이 될 수가 없어요. 즉 변호사 자격증을 땄는데 변호사 업무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아버지가 유대교에서 뭘로 바뀌어요? 기독교로 개종했어요. 막스 집안이 기독교로 개종했어. 아버지 때. 종교를 잘하는 사람이야. 앵겔스는 더 심해. 앵겔스 할아버지는 개신교의 목사인데 목사가 뭐냐? 실은 영주야, 영주. 앵겔스가 태어난 곳이 앵겔스야. 앵겔스에 태어난 장소의 동네 이름이 앵겔스야. 독일이에요, 거기도? 무슨 말이냐면, 앵겔스가 그 지역에, 그죠? 앵겔스라는 그 지역에, 어때요? 영주였겠죠? 그죠? 거기에 영주였고, 개신교 목사였던 거예요, 목사. 실제로 막스나 앵겔스가 종교에 대해서 무식한 게 아니에요. 종교에 이렇게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었어요. 자, 요거는 내가 읽어볼게요. 막스가 경제철학 수고, 1844년에 쓴 거예요. 26살에. 지구의 창조는 지구의 발생학, 지구의 형성을 연구하는 과학으로부터 강경타를 받았다. 창조설이죠, 창조설. 그죠? 창조설. 자, 지구는 어떤 곳이?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어요? 에덴 동산, 그죠? 에덴 동산이 있는 지구죠? 이 지구. 그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게 인간이잖아요. 그 인간이 있는 지구. 이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죠? 우주의 중심. 하나님을 닮은 인간들이 사는 동네가 얼마나 신성해, 지구가 우주의 중심. 그래서 어때요? 천동설. 지구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만든 에덴 동산을 중심으로 우주가 돌고 있다. 그렇게 했죠?
근데 어때요? 지동설로 돼서 강경파를 만들죠. 이것도 마찬가지야.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다 지동설, 청동설 다 있었어요. 중세시대 때 사람들이 지구가 태양 중심으로 돈다. 다 있었어. 있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교리에서 종교재판에서 어떻게 했어? 종교재판에서 이제부터 오늘부터는 지구가 도는 게 아니라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 거야. 오늘부터 천동설이 교리야. 그래서 지동설 말하는 사람 다 죽여버리죠, 그죠? 종교재판. 갈릴레이도 그래서 종교재판에 끌려가가지고 자기 입장을 반대로 한 거 아니에요. 이와 같이 종교에 나온 교리는 어떤 사실이나 과학적인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를 정통으로 만들어 놓고 나머지를 다 부정해버린 거예요. 창조설, 진화론 이런 것들이 다 오늘날 과학에 의해서 다 반박되고 있죠. 진화론, 막스도 이 진화론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 이양국 좀 읽어봅시다. 둘째, 마르크스는 종교를 혐오했지만 종교 자체에 대한 공격으로 종교를 폐지할 수 없음을 강조했다. 마르크스는 박사 논문의 서문에서 나는 모든 신들을 혐오하노라. 내 비록 이 사설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해도 결코 비열한 노예가 되지는 않겠노라. 라는 프로메테우스의 주격을 인용했다. 또한 그는 대중이 믿는 신을 거부하는 자가 부정스러운 것이 아니라 신에 대한 대중의 견해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가 부정스럽다는 에피쿠로스의 말도 인용했다. 마르크스는 이러한 주격을 인간의 자기의식을 최고의 신성함으로 인정하지 않는 하늘과 땅의 모든 신들에 대한 철학의 표어라고 말한다. 즉 마르크스에 따르면 프로메테우스는 인간의 의식이 철학의 신도자이다. 그래서 이제 이 프로메테우스가 어떤 거예요? 신에서 인간에게 뭘 갖다 줬어요? 인간에게 불을 줬죠, 불을. 인간에게 불을 주어서 그 벌로, 그죠? 그 벌을 받죠? 예, 그렇죠.다고. 벌을 받는다. 어떻게 받아? 심장의 그 독수리인간한테 심장을 계속 쪼이는 벌을 받고 있어. 이게 프로메테우스야. 이게 프로메테우스는, 자, 여기다가 벌을 갖다 준 게 아니라 신이 가짜라는 거, 허구라는 것을 인간에게 교양해 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신론이죠? 바로 무신론자를 말하죠. 무신론자를 프로메테우스. 무신론이라는 불경한 거죠. 이런 거를 인간에게 가르쳐 줬다는 거. 이게 프로메테우스. 철학의 순교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이제 종교에 대한 비판에 있어서 이 프로메테우스의 신,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거죠. 이런 신. 그 다음에 에피쿠로스는 원자론 철학자예요. 철학자. 불경스러운 거는 뭐예요? 신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신을 믿는 게 불경스럽다는 거죠. 왜? 신이 거짓인데. 종교는 거짓으로 가득 찼는데 진정으로 불경스러운 건 거짓으로 가득 찬 종교와 신을 믿는 거예요. 고대 사람 에피쿠로스. 여러분 중세 때 다 이런 사람들 책을 다 금서예요, 금서. 중세 때 어떻게 했냐면은 종교 교리에 반하는 책은 어떻게 됐어요? 다 불태워요. 근데 어때? 한두 권은 남겨놨어. 어디다 놔둘까요? 한두 권은 어디다 놔둘까? 수도원. 일반 교회가 아니라 수도원. 왜? 수도사들이, 왜 한두 권 안 놔? 수도사들이 열심히 이걸 공부해서 그중 일부를 어때? 일부를 교리에 반영하는 거죠? 저작권 침해네. 인물론자들의 주장을 일부 베끼는 거야. 저작권 침해. 요즘 저작권 침해를 뭐라 그러죠? 논문 뭐라 그러죠? 표절하는 거, 표절. 수도사들 하는 짓이 이런 짓이야.
그래가지고 중세 수도사 가면은 금서, 기독교에서 금서로 한 책들이 가득 차 있어요. 수도사들이 그걸 갖다 공부하는 거. 거기서 그럴듯한 내용들을 빼와가지고 종교 교리로 삼는 거죠. 이때에도 그러면 중세시대 누적에서 그러면 분석행위라고 할 수 있었죠. 그렇죠.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 요거, 우리 박관영 동생 이거 봅시다. 마르크스는 고타 강령 비판에서 진정한 노동자의 당이 되려면 종교의 미혹으로부터 의식을 해방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마르크스는 종교 자체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종교 물적 토대를 폐지시킴으로써 종교를 소멸시킬 수 있다고 했다. 엥겔스는 1874년 블랑키주의자들이 종교 금지를 주장하자 박해는 잘못된 종교적 신념을 위반한다고 반대했다. 이 블랑키주의자들은 급진적인 혁명용자들 말하는 거예요. 맨날 혁명하자는 사람들. 맨날 혁명하자니까 준비가 안 되니까 맨날 깨지죠. 그래서 맨날 혁명하자는 혁명주의자들인데, 종교를 금지하자니까 우리 다 했죠. 종교는 현실의 모순을 반영하는 거니까 현실의 모순을 타개해야 되죠. 종교 자체를 공격해봤자 그림자에 대한 싸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다는 거. 오히려 사람들이 순교자가 되죠. 종교의 이슬람들 있잖아요. 이슬람 전사들은요, 알라를 위해서 죽으면 천국에 간다고 생각한대요. 알라를 위한 투쟁을 통해서 죽으면, 천국에 간다고. 그래서 되게,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다른 분들도 순교를 되게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이런 사람들한테 종교가 나쁘다고 말해봤자 소용이 없겠죠. 종교에 대한 투쟁이 아니라, 현실 모순에 대한 투쟁을 종교가 사라지게 해야 된다. 자, 이양 공조해 봅시다. 사회가 모든 생산수단을 장악하여 계획에 근거하여 그 생산수단을 사용함으로써 사회 자체와 그 사회의 성원이 기존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될 때 인간이 이런 일들을 계획할 뿐만 아니라 이의 승패도 결정하게 될 때 비로소 종교 속에 반영되어 있는 도덕적인 힘은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그에 따라 반영할 것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는 그 단순한 이유 때문에 종교적 반영 그 자체도 사라질 것이다. 자,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서로 간에 상부상조하죠. 상부상조. 그죠? 상부상조예요. 여기는 이해관계 사회가 아니에요. 이해관계 사회가 아니야. 그래서 필요한 것을, 그죠? 필요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거죠? 인간에게 의존하는 거. 신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신에 의존하는 사회가 아니라 인간에게 의존하는 사회. 그냥 공동체, 서로 공동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죠. 공동체가 문제를 해결해요. 신에 의존할 필요가 없죠. 신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비로소 인간에게 서로 의존함으로써, 신에 대한 의존이 사라져. 이게 이제 진정한 공동체. 자본주의나 기존의 공본제들 모든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았죠. 그죠? 서로 공동체 문제를 해결해 준 게 아니었죠. 공산주의 사회, 진정한 공동체 사회에서는 서로가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사회의 모순이 사라지게 되면 종교도 사라지게 된다. 자, 이것도 우리 이양분조 읽어봅시다. 교회는 종교와 교회에 대한 교육과 정당의 세도에서 종교 분리, 카톨릭 재산의 못 쓰심을 주장하였다. 레닌은 국가와 종교는 완전히 분리될 것, 종교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역시 무신론자의 활동도 보장할 것, 종교 여부나 종교 종류에 따른 차별을 금지할 것,
국가 행사나 학교 교육 등에서 종교를 배제할 것 등을 주장하였다. 레닌은 혁명에 저항하는 러시아 종교의 성직자들을 처벌하였다. 마르크스나 레닌에 의하면 종교는 현실을 반영하기 때문에 현실이 변화되기 전에는 강제로 폐지할 수 없다. 그렇죠.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주의로 가고, 이 사회주의에서 공산주의로 가는데, 이 사회주의 사회는 아직도 이해관계 사회예요. 중국, 북한, 옛날 소련 사회 아직도 이해관계. 어떤 거예요? 일한 만큼 가져가는 거잖아요. 일한 만큼. 이게 지금 일한 만큼. 그렇죠? 필요한 만큼 가져가는 게 일한 만큼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아직도 이해관계 사회니까 현실에 모순이 존재하죠. 생산력도 낮아, 생산성도. 그렇죠? 그래서 사회주의 사회에서 종교가 있을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사회주의 사회 자체도 모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교가 존재해. 종교를 사회주의 사회에서 없애지 않아요. 강제로 못 없애요. 사회주의 사회도 힘들어갖고 지친 사람들 있잖아. 사회주의 사회도. 사회주의 사회에서 모든 문제를 공동체에 해결해주지 못해요. 그래서 종교를 인정을 해요. 사회주의 사회에서. 종교를 인정하는데 다만 무종교도 인정해. 무종교. 그리고 종교 비판도 인정해. 그러니까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종교와 무종교가 서로 싸우는 사회라고 보게, 서로 갈등하는 사회. 그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종교가 훨씬 더 우위를 가지고 있죠. 종교를 부정하면 자본주의에서 빨갱이다, 공산당이다 이렇게 저걸 하잖아. 근데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종교도 인정하지만 무종교나 종교 비판도 인정합니다. 종교 활동에. 종교 특혜를 부정해요. 종교에 대해 특혜를 주질 않아. 종교 특혜 뭐가 있을까요? 세금. 아직 우리 종교세 못 걷잖아. 성직자들 세금 안 내잖아. 그 다음에 우리는 집시법에 의해가지고 집회 신고해야 되잖아요. 근데 종교, 영등포 가면 얘네들은 아무 때 가도 다 해. 종교 집회. 사회주의 사회는 그렇지 못해. 종교도 다른 사회단체랑 똑같이 주고 특혜가 없어. 특혜가 없다. 두 번째는 종교를 탄압하지 않지만 지배계급이죠. 그렇죠? 지배계급을 위해서 어때요? 반혁명, 그죠? 혁명을 탄압한 반혁명, 반동들 있겠죠? 이 반동들의 성자들은 처벌합니다. 이거는 프랑스 대혁명에서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과 파리 코뮌에서 보면은 프랑스 대혁명에서는 프랑스 대혁명이 급진화되죠. 급진화 로베스피에르 급진화. 종교를 인정했어요. 종교를 인정했어요. 근데 어때? 특혜를 부정. 그리고 봉건 귀족, 왕족의 편에서 혁명을 방해한 경우는 방해한 성직자는 처벌했어요. 파리 꼬미면 종교를 부정했어요. 종교 부정. 교회를 멀러서 학교로 썼어. 교회를 학교. 이렇게 좀 차이점이 있어. 그래서 어쨌든 간에 혁명이 된다고 해서 사회주의국가라서 종교를 강제로 폐지하지 않는다. 종교를 인정하지만 종교의 특혜는 없애고 반혁명적인 종교인은 처벌을 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는 우리 박건영 군입니다. 셋째, 무신론자들이 폭력이 아닌 권위 획득을 통한 지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종교적 방식을 채택하기도 합니다. 루소는 인간적인 신과 신분 질서적인 종교를 부정했지만 국가 이데올로기로서 시민 종교의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로베스피에르는
반동적인 가톨릭을 탄압하였으며 가톨릭 대신 국가정교를 창시하였다. 로베스피에르는 헌병기간 중에 이성의신을 숭배하도록 강조했다. 파리꾸미는 보수주의자와 결합하여 사회주의를 탄압한 가톨릭 성직자를 체포하는 등 탄압 정책을 취하였다. 네. 자, 그 사회주의 혁명을 했어. 사회주의 혁명을 했어. 사회주의 혁명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아직 인민들의 의식이 과거, 종교관에서 벗어나지 못해. 그래서 이 종교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종교적 방법을 그죠? 사회 통치의 수단으로서 사용해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은 사회주의 혁명이 되고 나서도 원래 된다면은 네, 힘이 약한 사람을 괴롭히면 안 돼. 약한 사람을 괴롭히면 안 된다. 그죠? 모든 사람이 애정을 갖고, 그죠? 약한 사람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사회주의 사회에서도 약한 사람을 괴롭히면 지옥 간다. 이게 인민 대중들이 아직까지도 종교적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신론자들이 실제로 신을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종교적 방식을 채택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루소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 신이 어딨어, 루소가 말했어. 신은 없다. 신이 어딨어. 다 거짓말이야. 신은 없는데, 신이 있다고 믿게 하면, 그죠? 믿게 하면,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이런 기능이 있다. 이걸 뭐라고 해? 좋게 말하면 시민 종교, 나쁘게 말하면 국가 종교. 이게 루소가 시민 종교라는 주장을 했어요. 루소는 인격적인 신, 하나님이라든가요, 여기 마호멧이라든가 이런 인격적 신도 부정하고, 그다음에 인간을 탄압하는 신도 부정했지만 국가 이데올로기에서 시민 종교의 필요성이 인정했어요. 이 루소의 정신을 로베스피에르가 프랑스 대혁명 때 썼어요. 반동적인 카톨릭을 탄압했지만 카톨릭 대신에 국가 종교를 창시했어요. 국가 종교. 자, 프랑스 대혁명의 정신은 뭐예요? 프랑스 대혁명의 정신. 이성 아니야, 이성? 그죠? 이성. 그리고 인류애, 이런 거죠. 프랑스 대혁명의 정신. 이성, 인류애, 평등, 이런 거잖아. 그죠? 자유, 이런 게잖아. 그죠? 그래서, 바로 루소나 로베스피에르가 말하는 그 종교는 바로 계급 지배가 아니라 이성, 인류애, 평등, 자유야. 그래서 신이 어떤 신이냐면 이성의 신이야. 이성의 신, 자유의 신. 다시 말해서 프랑스 혁명의 신. 그래서 로베스피에르는 카톨릭을 탄압하는 대신에 이성의 신, 프랑스 혁명 정신의 신을 믿으라고 해서 국가 종교를 창시했어요. 그래서 이성의 신 축제도 했어요. 바로 이게 뭐야? 여신이야, 여신. 이성의 여신. 존재의 여신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게 뭐야? 뉴욕에 있는 뭐야? 자유여신상. 이런 거야. 뉴욕의 자유여신상을 누가 선물해줬어요? 그렇지. 이거 바로 이거야. 그래서 이
뉴욕에 있는 자유의 여신은 카톨릭이나 기독교의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추구해야 될 보편적인 가치를 신이라고 한 거야. 왜냐면 저기 일반인한테 어려운 얘기 안 통하잖아. 그러니까 야, 너 이성의 신이 있어. 그렇게 너 비이성적으로 활동하면 이성의 신한테 혼난다. 너 자유의 신이 있어. 너 타인의 자유를 탄압하면 너 자유의 신한테 혼난다. 이런 식의 국가 이데올로기를 말해. 이게 바로 국가 종교입니다. 이게 국가 종교. 또 하나는 어떤 게 있었냐면은 러시아 혁명인데 러시아 혁명에서 러시아 혁명 직후에 러시아 혁명 직후 러시아는 정교회. 그래서 인민들이 교회 문화에 아주 익숙해 있어요. 그래서 교회 문화 중에 러시아의 교회 문화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형상화 문화. 뭐냐면은 신과 교리를 형상화, 즉 예술 작품을 하는 예술작. 그러니까 그림이죠. 뭐 천국을 그리는 거야, 천국. 그리고 나쁜 짓 하면 천벌 받는 그림. 그 다음에 노래. 그 다음에 건축. 이런 예술 작품. 이거를 사회주의 혁명에 사용해요. 사회주의 혁명에. 그래서 지도자와 인민. 원래는 보면은 하나님 주변에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지. 하나님이 크게 그려지고 하나님이 따르는 사람이 있잖아. 그런데 사회주의 러시아에서는 지도자 스탈린이 있고 그 스탈린을 따르는 우리 인민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사회주의 제도를 형상화시키는 거예요. 북도 그러죠? 북도. 이게 다 종교 예술에서 가져온 거야. 종교 예술. 형상화라고 해요. 형상화. 이렇게. 그래서 이런 국가 종교에서는 어떻게 바뀌냐면은, 국가 종교에서는 성경책은 국가 종교에서 뭘로 바꿀까요? 성경책. 헌법. 국가의 질서를 기초로 하는 거야, 성경책. 찬송가는 뭘로 바뀔까요? 그렇지, 애국가. 주기도문은 뭘로 바뀔까요? 국민부 안에 되고요. 주기도문. 주기도문은 뭘로 바꿀까요? 국기에 대한 명제. 그 이름이 요즘에 처음 들었어요. 하더라고. 네, 국기에 대한 명제. 근데 별로 이렇게 익숙하지 않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다 이게 바로 이제 미국의 기독교가 특히 그런데 미국 놈 중에 진짜 하나님이 있다는 놈 몇 명이나 있겠어. 근데 걔들은 습관적으로 성경책 찬송가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기독교 문화잖아. 그죠? 일종의 국가 종교가 된 거지. 세속 종교가 된 거지. 그래서 바로 이게 로베스피에르가 가르치는 거고, 바로 이런 것처럼 하나의 국가 질서에서도 이런 바로 이 종교 문화를 딱 맞죠? 딱 맞잖아. 이게 종교적 방법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의 신이 있으니까 비이성적인 행위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요거 우리 이양동절 봅시다. 공산주의자 동맹의 전체는 의인 동맹은 신조나 이론에서 비밀 종교 조직의 형식을 일부 부여한다. 의인 동맹의 지도자 바이틀리는 민처의 천년왕국의 영향을 받아 폭력 혁명론을 주장했다. 엥겔스가 쓴 공산주의자 동맹의 강령, 즉 공산당 선언이 초안인 공산주의자 원칙은 교리문답 형식이었다. 미국의 기독교는 보편적인 질서, 이데올로기로서 작용하고 있다. 소련과 국가 같은 사회주의 국가에서 종교적 통치 방법이 일부 적용됐다. 선서, 성화, 찬송가 등은 국가 일반의 통치 기술로서 채용됐고, 특히 지도자나 신조를 형상화하는 종교 예술이 채용됐다. 공산당 선언이 뭐예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공산당 선언은 뭐냐면 있잖아요. 공산주의자 동맹이라는 혁명 조직의 출범 선언문이에요. 출범 선언문. 혹은 강령 이런 거 강령. 이런 거.
그런데 이 공산주의자 동맹은 그 비밀 조직이에요. 아니, 혁명 조직. 근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했냐면은 가입할 때 어떻게? 신조. 뭐 저기 막 십계명 같은 신조를 해야 돼. 신조. 그래서 기독교의 비밀 조직 형태의 형식을 빌려왔다는 거예요. 신조. 맹세도요, 맹세. 선서라죠, 선서. 그 다음에 공산주의자 동맹의 막스 앞에 있는 사람이 바이트링인데, 이 사람이 혁명론을 주장했는데, 이 천년왕국서를 주장해서 폭력혁명론을 주장하네요. 기독교 혁명입니다, 기독교 혁명. 그래서 공산당 선언을 처음에 쓰기로 한 사람이 엥겔스인데, 엥겔스가 공산당 선언을 어떻게 썼냐면은, 공산주의자 교리문답으로 해서 공산주의자 교리문답. 교리문답이 뭐야? 신도들에게 종교를 친절하게 쉽게 설명해서 질문하고 답변하는 거잖아요. 그런 교리문답 형식으로 공산주의자 동맹의 강식. 원래 공산당 선언은 원래 기독교식 교리문답 형식이었다는 건데, 막스가 이걸 보고 이런 종교적 색채를 삭제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막스가 내가 다시 작성해. 그래서 비밀 혁명 조직이 종교 비밀 조직의 운영 방식을 차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종교에서 옛날 중세에서는 이단으로 몰리면 어떻게 돼요? 처형. 그러니까 비밀 조직이 되겠죠? 이단 조직, 비밀 조직. 그럼 비밀 조직 운영 원리가 있겠죠. 그거를 공산주의자 동맹 시절에 이런 거를 빌려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한 그죠, 미국의 기독교가 보편적인 질서 이데올로기를 작용하고 있죠. 아까 말한 소련과 북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종교적 예술, 이걸 이제 형상예술인데 신과 신자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지도자와 인민. 그래서 신을 크게 그리고 신자들을 조그맣게 그리듯이 스탈린이나 김일성 이런 사람 지도자를 크게 그리고 그 주변의 인민들을 조그맣게 그리고 그거 스탈린이나 지도자를 태양처럼 가운데에 놓고 번쩍번쩍하게 하고 주변의 인민들이 서 있게 하고 이렇게 다 종교적인 형상문화에서 종교예술을 다 가져온 이런.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했고 오늘 여기까지고요. 뒤에 이제 조금만 종교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다음에 종교가 다 끝날 것 같고 종교 끝나면 고대 철학으로 좀 가서 하는 데까지 한번 하고 소크라테스하고 플라톤은 할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